오늘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프로스트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씩 읽어보셨을 그런 시인데,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옛날 학창시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지으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시인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왜 꼭 굳이 두 갈래 길이어야 할까? 세 갈래 길이나 네 갈래 길 그렇게 있을 텐데 왜 꼭 굳이 두 갈래 길일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걷지 않은 길,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내가 가지 않은 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그리워하게도 되고 또 생각하게도 됩니다.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요. 조그만 그 시골 면소세지가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녔는데 면소세지 정도 되면 되게 약국 하나 있고 병원 하나 있고 또 그 면장님 사는 데 있고 그렇죠. 유지가 한 몇 명 됩니다. 한 서너 명 되죠. 그 중에 병원집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였는데, 이렇게 한 5학년쯤 돼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볼 때 병원집 아들을 그냥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아버지와 그 집의 재산과 결부시켜서 보는 겁니다. 또 농사 짓는 친구들도 있어요. 농사 짓는데 그냥 자기 논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논에서, 소작이라고 하는데, 남의 논에서 남의 논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땅 주인한테 얼마 주고 자기가 또 얼마 갖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성회비라고 한 달에 얼마씩 회비 같은 거 내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잘 못 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사회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가 언제나 지위라든지 배경, 물질, 능력 이런 걸로 평가를 매기고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든지, 공부를 못하면 돈을 좀 집에 돈이 많든지, 그러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에게 좀 덜 혼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공부를 잘하면, 전교 1등을 하고 2등을 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렇게 많이 혼나지 않습니다. 또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이 좀 많아서 육성회비도 많이 내고 이러는 집 아이들도 잘못을 해도 그렇게 많이 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는 아이들은 조그만 잘못을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계급과 이 배경,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차별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르는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세상의 가치와 능력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어떤 달란트가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또 물질이 많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교회를 처음 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는 일도 없고 이러면 일꾼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교회에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하죠. 세상은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정한 가치와 그 능력 위에 올려놓고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읽는 성경을 풀어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더 메시지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우리에게 알기 쉽게 풀어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철학이나 전통을 붙이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그러한 일입니다. 검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검도 중에 제일 힘든 것이 가장 짧게 또 가장 곧게 가장 빠르게 찌르는 것이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보기에 멋있는 그러한 동작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쉬운데 검도를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짧고 가장 곧고 가장 빠르게 찌르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교회에 가면 여러 이렇게 공부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처음에 4주간, 6주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배우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배워서 또 직분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모든 초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삶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놨는데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복잡한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쾌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옛 자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속에 살던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살던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고 이제 보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아무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무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회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인간성을 표현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일회성과 유일성이라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일회적인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과 같을 수 없습니다. 또 유일성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너무 많이 대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내게 금하지 말라. 이거는 막 그래서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뭐 예수님에게 막 오고 뭐 주일이 되면 막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힘없고 능력 없고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그 뜻만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세상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초등학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 이러한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합니다. 정치로, 경제로, 지식으로 그 사람을 나누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보면 수많은 그러한 교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회도 수많은 그러한 분파들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회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의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속이 좁고, 그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라져 보십시오. 교회가 갈라지면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들이 아주 원수가 되어서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의 유일함으로써 고귀하고, 그 사람의 삶은 단 한 번의 삶으로서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한국에 있는 다문화 공동체 행사를 제가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여러 나라들,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몽고, 중국 이런 데서 온 그 다문화 일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드림시티 합창단이 부른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전해져요. 손을 잡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보들보들 아기의 손, 장난치는 친구의 손, 일하시는 아빠의 손, 부드러운 엄마의 손, 마주 잡은 두 손 사이로 사랑이 오고 가고 두 손 사이로 웃음이 퍼져요. 이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서로 사랑이 오고 갑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슨 특별히 잘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손을 특별히 잡아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애 보고 똑똑하다, 어떤 애 보고 얘는 좀 아직 덜 똑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나누기 못합니다. 똑같이 영어 잘 못해요. 똑같이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도 나는 특별히 목사고, 나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나는 특별히 기도생활을 잘하고, 나는 특별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나 30년 전에 교회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길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때 이 사회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랑의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만 이 세상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나의 아버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의 첫 번째 길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은혜로 세워진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